그대가 필요하지 않다면 신이 왜 그대를 창조했겠는가? 그대가 말했듯이 신이 지성적이라면 말이다. 언제나 지성은 필요한 것을 창조한다. 그것이 지성이라는 말의 의미다. 만약 그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창조되었다면 아무런 필요성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이 창조되었다면 그대를 창조한 신은 결코 지성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신은 절대적으로 지성적이다. 사실 신은 지성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보다는 신은 지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 존재계 전체가 지성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문제를 이해한다. 그대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혹독한 병을 앓았고 이 자연의 실수로 인해 제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이 고통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이 고통은 그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고통에 지나치게 동일시 되었다. 이 동일시는 그대의 판단이다.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면 고통은 사라진다. 그대의 고통은 악몽과 같다. 꿈속에서 그대는 커다란 바위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압사 일보 직전이다. 그대는 겁에 질려 잠을 깨고 아무 일도 없음을 발견한다. 그대는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잠을 잤다. 그 손의 무게가 그대 안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 손은 바위가 되었으며 그대는 끔찍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질려 깨어났을 때 그대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린다. 잠에서 깨어난 붓다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세상에 고통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서 온갖 고통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대가 처한 어려움을 안다. 그대가 신체적인 문제로 고통받는다면, 그대가 소경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단지 꿈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불구자라면 어떻게 이것을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해 보았는가? 그대는 밤마다 꿈을 꾸고 아침이면 그것이 그저 꿈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밤이 되면 그대는 또 꿈을 꾸고 꿈속에서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 그대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꿈을 꾸었다. 밤마다 그대는 거의 휴식 시간도 없이 꿈을 꾼다. 꿈이 멈추는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그대는 다른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꿈을 꾸어왔다. 아침마다 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이런 현상을 통해 그대는 별로 배운 것이 없다. 오늘 밤 다시 꿈을 꾸면서 그대는 똑같은 오류를 범할 것이다. 그대는 꿈속에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꿈속에서 이것은 꿈이다라고 자각할 수 있게 되는 날, 즉시 꿈이 사라진다. 그대의 삶에 깨어있는 의식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이 그대 스스로 만들어낸 꿈일 뿐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 잠에서 깨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의식의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순간에 그대 또한 똑같이 느낄 것이다. 그대에게 권고한다. 그대의 문제는 지적인 토론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 그대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용해될 수 있을 뿐이다. 그대의 문제는 더 많이 깨어남에 의해서 용해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두 다리가 부러졌다. 내가 보러 갔더니 그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75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젊은이 못지않은 정열로 온갖 일을 벌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편히 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의사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3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두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더 큰 재앙이었다. 내가 방문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전에 나는 그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 강철 인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굳센 사람이었다. 그는 온갖 풍상을 겪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며 그런 와중에서도 결코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울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울고 있군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게 빌어주시오. 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소. 3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다니 상상해 보시오. 이건 끔찍한 고문이오. 이제 겨우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도 한 3년은 지난 것 같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한순간도 편히 누워서 쉴 수 없는 사람이오. 그러니 내가 빨리 죽어버리도록 빌어주시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소. 의사 말로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겠소?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명상을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앉아 있을 테니 나는 몸이 아니다 하는 간단한 명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신통치 않은 어조로 말했다. 그런 말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지금까지 당신이 명상에 관해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나는 체질적으로 명상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요. 내가 말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저 눈만 감고 있으면 내가 명상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이 죽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나의 기원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신도 명상하십시오. 그는 내 말의 핵심을 이해했다. 이렇게 누워 있으니 할 일도 없는데 명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는 그에게 간단한 명상법을 말해 주었다.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내면에서 육체를 보고 이 육체는 내가 아니다. 육체는 나와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 육체는 어두운 계곡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으며 나는 언덕 위에서 주시하는 자다. 여기엔 아득한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1시간 반이 지나고 나는 자리를 떠야 할 때가 되었다. 그는 깊은 명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뭐라고 말할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말했다.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떠나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갈 테면 가시오.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오. 몸이 아득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몸은 내가 버리고 떠나온 계곡에 있고 나는 햇빛이 찬란한 정상에 앉아 있어.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경험이오. 이젠 고통도 느껴지지 않소. 그의 생애에 있어서 3개월 동안은
가장 값진 순간이었다. 3개월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그는 걸음을 옮길 수 없는 불구자이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지복에 넘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에게서는 지복의 빛이 뿜어져 나온다. 이제 그는 그 사고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말한다. 고통도 축복으로 변형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축복을 고통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그대는 말한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혹독한 병을 앓았고 이 자연의 실수로 인해 제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이 고통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신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환기시킬 필요는 없다. 어떻게 신이 고통스러울 수 있겠는가? 신은 지복, 축복, 엑스터시, 은총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신은 고통스러울 수 없다. 신은 사치단한다. 즉 진리고 의식이며 지복이다. 나는 그대가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대는 신의 부분이며 부분은 전체와 동일하다. 부분이 고통받으면 전체도 고통받을 것이다. 그런데 고통받을 자가 누구인가? 고통받을 자가 없다. 그대는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그대는 그릇된 해석을 가하고 있다. 그것은 자연의 실수가 아니라 그대의 오해이다. 그대의 이해에 오류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 매우 가혹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진리이고 나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 이 말이 상처를 준다 해도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저를 가르친 병리학 교수는 자연이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수 스스로가 병에 걸렸다. 만약 자연이 어리석다면 어떻게 그대가 지성적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자연의 일부다. 자연은 어리석지 않다. 자연은 전적으로 지성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에고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거드름을 피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환경이 오염된 것은 이런 교수들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대가 나병 환자를 멀리하듯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나병 환자를 피하지 말고 대학 교수들을 피하라. 자연이 어리석다고?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파도가 바다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어리석음을 알아라. 그러나 이것이 지성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지성은 어느 한 부분에 대립되는 다른 부분을 마련한다. 지성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작용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이 없다면 탄생도 없을 것이다. 죽음은 탄생에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립은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깊은 곳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의 법칙, 로고스라는 기본 법칙을 대표한다. 빛은 어둠에 의해 대립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빛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은 미움에 의해 대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 남자는 여자에 의해 대립되어야 한다. 모든 만물이 이런 식이다. 음과 양이라는 양극이 없다면 어떻게 전기가 존재할 수 있는지 그대의 교수에게 물어보라. 그는 음극과 양극이라는 대립이 없어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는 자연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생각일 뿐이다. 두 개의 기슬기 없으면 방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주보는 두 개의 기슭이 강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삶은 대립되는 양극을 필요로 한다. 여름과 겨울, 탄생과 죽음, 음과 양, 시바와 샤프티, 그 교수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교수들은 누구나 그렇다. 그에게 변증법적 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자연은 변증법적이다. 자연은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 행해져야 하는지 안다. 자연은 결코 다른 식으로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도처에서 변증법적 과정을 목격할 것이다. 질병과 건강은 함께 공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아름다움과 추함, 성공과 실패, 통증과 쾌락, 고통과 지복, 그들 모두가 자연의 일부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초월이 일어난다. 이것이 피타고라스가 말한 내용이다. 그는 필연의 법칙과 힘의 법칙을 말했다. 필연의 법칙은 그대를 기계적인 세계로 끌어내리고 힘의 법칙은 그대를 자유의 세계로 끌어올린다. 나는 이것을 인력의 법칙과 은총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인력의 법칙은 그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은총의 법칙은 그대를 위로 끌어올린다. 논리적인 마음은 왜 대립되는 것들을 필요한가? 라고 말한다. 그러나 논리적인 마음은 진정한 이해의 능력이 없다. 삶은 논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삶의 과정은 변증법적이다. 논리는 단선적이지만 변증법은 그렇지 않다. 변증법은 정, 반, 합에 의해 움직인다. 합은 다시 정이 되고 반과 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변증법은 점점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올라간다. 그러나 논리는 단조롭다. 그대의 병리학 교수가 말했듯이 신이 논리적이었다면 그는 오직 남자만 창조했을 것이다. 또는 오직 여자만 창조했을 것이다. 왜 남자를 창조해서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겠는가? 그대의 교수가 말한 대로 따르면 세상에는 오직 동성애만 있고 이성애는 없었을 것이다. 동성애만 있는 세상을 생각해보라. 참으로 추악한 세상이 될 것이다. 간혹 게이와 마주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세상 모든 남자들이 서로 껴안고 여보라고 부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런 세상은 훨씬 더 병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 대립되는 양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양극은 상호 보완적이다. 양극은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대립되는 양극은 삶에 긴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삶은 아주 무미건조하고 지겨운 것이 될 것이다. 아무런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이런 긴장이 있어야만 즐거움이 솟아날 수 있다. 긴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의 가능성이 있다. 긴장이 이완될 때 기쁨이 솟아난다. 그대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커다란 기쁨이 있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내내 그녀를 사랑하면서 달콤한 당신이라고 계속 부른다면 그대는 당뇨병에 걸릴 것이다. 약간의 싸움, 베개를 집어던지는 싸움이 필요하다. 이런 싸움이 다시 사랑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그대의 여자와 싸우는 것은 소규모의 이혼이다. 그대는 여자와 갈라선다. 얼마 동안 그대는 이젠 끝났어. 이제 이 여자와는 남남이야. 정말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한다. 여자 또한 똑같이 생각한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기 전처럼 남남인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사랑이 솟아난다. 그대는 여자가 그리워지고
여자는 그대가 그리워진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허니문이 시작된다. 사랑은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아침에는 싸우고 저녁에는 화합한다. 밤에 싸우고 아침에는 다시 화합한다. 이것이 사랑의 리듬이다. 이것은 변증법적 과정이다. 두 사람의 연인이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보라. 그것은 참으로 지겨운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사이가 멀어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함께 만나는 즐거움 또한 없을 것이다. 서로 멀어지는 순간이 있어야만 함께 화합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가끔 혼자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는 그리움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찾기 시작한다. 둘이 함께 있으면 조만간 서로가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다시 그대는 혼자만의 공간을 찾기 시작한다. 이것이 삶의 시계추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삶의 시계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끊임없이 왕래한다. 이것이 삶의 진행 방식이다. 삶은 지금 그대로 완벽하다.